할렐루야. 청라은혜교회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제가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지금 올 상황이 못 되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결과보다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며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저의 믿음도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의 믿음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굉장히 늦게 하나님을 만난 케이스, 늦게 해봤자 16년 후에 만나긴 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과 같은 사람이 저였어요. 미션 스쿨을 다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채플 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그거를 자기네들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약간 핍박을 하고 그랬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중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쯤 됐던 것 같아요. 12월, 그쵸, 크리스마스 하루 전이다. 12월 24일에 그냥 저희 학교에 음악을 잘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학생들만 뽑아서 공연을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목동제자교회였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 음악회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냥 게스트로 출연해가지고 2부 순서에서 한 명씩 클래식 곡들 솔로 연주들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홀리 나잇 찬송가를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찬양을 하러 간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크리스마스 캐럴 하러 가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머리 식히러 가는 거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1부 순서가 찬양 사역자분들, 정말 유명하신 찬양 사역자분들의 찬양 콘서트가 있었어요. 찬양 사역자분들이 몇 곡씩 찬양을 하셨는데 그때 유명하신 분들 많이 나왔었어요. 주영훈 집사님 계셨고 강찬 목사님 계셨고 유효림님 계셨고 뭐 이제 그런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분들이, 그러니까 주영훈 집사님은 젊은 세대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해서 콘서트를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다른 찬양은 들으면서 멋있다, 밴드들이 정말 멋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들었는데 강찬 목사님 찬양을 들으면서 뭔가 그냥 멋있다랑은 차원이 너무 다른 걸 느낀 거예요. 그때 무슨 찬양을 하셨냐면 섬김 찬양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미션 스쿨을 다니고 있었을 때 미션 스쿨을 다니고 있는 중에 채플 수업을 들으면서 찬송가 정말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나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 강찬 목사님의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처음 그걸 체험했어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게 섬김이라는 찬양이었는데 가사가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이 가사였는데 그냥 그 가사가 제 마음을 만졌어요. 나는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욕심꾸러기였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이런 거랑은 거리가 정말 먼 학생이었어요. 정말 진짜 선생님들이 네 같은 중2병, 네 같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북한에서 쳐들어오지 못할 거라니까.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세고, 그리고 경쟁심도 막, 누가 시험 기간에 노트 빌려달라 그러면은 절대 안 빌려주는 그런 사람이 저였어요. 그 정도로 욕심이 많았고, 누군가를 뭐 사랑하고 포용해주고 이런 거랑은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이제 존재가 나였는데, 그 가사를 듣는데 아,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이거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내가 큰일이 날 것 같은, 굉장히 좀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이게 뭐라고 말로 표현은 안 되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회개 기도가 터졌어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울어주지 못하고 그랬던 저의 모습을 지금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처음으로 나오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성령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고, 아, 찬양이 주는 힘이 정말 이렇게 위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찬양이 주는 힘이 궁금해서 찬양을 정말 많이 듣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3개월이 지나서. 정말 믿음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 시간에 어느 날, 첫 시간에 사순절 기간이었는데 한 절을 암송을 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저는 찬양이 주는 위대한 어떤 능력, 찬양으로 제가 마음을 터치를 받았기 때문에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쁜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조금 느꼈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제 안에 눌려있던 생각들은 정말 하나님이 내 과거의 죄들을 다 용서하셨을까라는 억눌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전에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품은 이후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들까지 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셔서 새 것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저를 감격하게 하고 자유하게 했는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정말 하나님께 벌 받아도 싸다 싶을 만큼 죄가 너무나 중했는데, 이런 모습들을 그냥 다 묻지도 따지시지도 않겠다고, 기억하시지 않겠다고, 이제 너는 새 것이 되었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을 때 제가 얼마나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자유가 넘쳤는지. 항상 간증할 때마다 제가 이런 간증의 시간을 참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니까, 나는 지금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서 저는 간증 시간을 참 사랑해요. 보통들 간증하면은 되게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 시간이 다시 저의 영혼이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기억해 보면서 내가 지금 주님과 완전히 동행하고 있는가, 십자가 복음의 은혜 감격에 젖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젖어 있는가를 온전히 돌아볼 수 있어서 이 시간이 참 귀합니다. 첫 곡으로 아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했던 섬김 찬양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를 높이시기도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섬김에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드리고 싶습니다.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겠다는 그런 선포의 고백을 제 마음 안에 심기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그러고 보니까 강찬 목사님이 인천에 사시네요. 청라국제도시 진짜 많이 가시던데, 사역으로. 네. 같이 찬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간증의 자리에 오는 데 있어서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내일 미국 시간으로 오후 9시면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줌으로 미국에서 하는 컴피티션인데 이게 오디션 같은 거예요. 지금 유튜브 영상으로 1차는 통과를 한 상태여서 내일 이제 최종으로 올라가는데 이거를 만약에 잘 하게 되면 제가 4월 말에 미국을 한번 갔다 와야 돼요, 뉴욕에.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준비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사탄의 시험도 계속, 공격도 계속 오고, 그랬는데도 제가 믿음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때까지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실 것이라 믿고 그러고 온 거예요. 작년에도 보면 재작년까지 제가 뉴욕에 있다가 공부를 마치고 12월에 귀국을 하고 나서 정말 감사하게도 귀국하자마자 일이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는 와중에 귀국 독주에만 5개를 작년에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참 저거를 어떻게 했나 싶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마음은 많이 그러니까 완전히 평안하다고 고백하기는 조금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역대상 말씀으로 오늘 말씀도 역대상 말씀으로 나누고 싶어서 골랐던 거예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봐야 분명히 한계는 있더라고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대하며 내일도 결과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냥 기대하며 즐기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하는데 그냥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곡한 찬양인데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 힘으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가 계획하는 것도 제 힘으로 다 계획해서 계획한 대로 할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지금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지만 주님의 것이,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도 생기고 뭔가 언제부턴가 제가 하나님을 저의 어떤 정욕을 구하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제 삶은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주인이 온전히 되어야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구하고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처럼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정욕을 구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저의 죄악이 제가 뉴욕에서 유학 생활할 때 기도 모임 하는 중에 그 죄악이 보였어요. 재작년에. 근데 그때 저희 그 기도 모임이 Music Missional Praise Servants라는 곳이어서 음악 선교 기도회였거든요. 그래서 음악 하시는 분들만 모아서 음악 전공자들 혹은 음악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만 모아서 같이 기도 모임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모임이었는데 그때 간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 뇌리에 꽂혔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음악의 영역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우리가 음악을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우상으로 음악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 음악의 영역도 주장하여 주실 것임을 믿고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영역을 음악이든 미술이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정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걸 알고는 있었는데 음악의 영역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라는 그것이 온전히 삶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혼자서 정말 사람들은 되게 외로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학 생활이. 근데 그때 그 시간들 속에서 저는 혼자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1대1의 독대의 시간이 정말 많았고 그러므로 정말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음악의 영역도 주장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냥 너무 마음이 공허해서 어느 날은 한 4시간 동안 찬양만 계속 연주를 했어요. 찬양 연주만. 정말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고독한 내가 정말 이 고독과 계속 이렇게 싸워야 되나 이런 공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4시간 동안 찬양만 드렸는데 정말 저는 그 단순한 사람들은 찬양이 되게 단순한 멜로디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말이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좀 우습게 찬양을 여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음악의 영역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4시간 내내 찬양을 하고 나니까 제 안에서 억눌려 있던 제 마음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구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하는 클래식 곡들을 했는데 온전히 기쁨으로 할 수 있겠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찬양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음악의 영역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억눌려 있던 나를 누르는 어둠들이 떠나가고 찬양을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것 그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유학 생활을 하나님을 만나러 미국에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체험했어요.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내 삶은 주님이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고, 그걸 알고 나니까 제 마음에 자유와 기쁨과 평안함이 샘솟고, 그전에는 이제 누군가와의 비교의식 때문에 정말 마음이 눌려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만 하는 존재잖아 라는 생각이 드니까 온전히 자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하는 중에,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고,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주셨고, 이사야 61장 1절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이 한국 땅에 상처 입은 음악도들이 너무 많으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이들을 치유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뉴욕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으면서 계속 더 있고 싶었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6개월을 기도해도 같은 마음을 계속 주셔서 귀국하자마자 졸업하자마자 바로 귀국을 결정하고 오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인간이 상처 없는 인간이 없잖아요. 그치만 그 상처를 정말 그냥 의연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상처를 계속 떠안고 계속 울부짖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도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다 그런 부류의 아이들이에요.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눌려있고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이유가 정말 확연하게 삶에서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제가 그래서 그 소명으로 왔기에 세상적으로 뭐 높아지고 잘 나가고 이런 것보다도 이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하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입술로 말하기 참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건 아이들이 다 크리스천이긴 해서, 근데 크리스천들도 상처가 많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 상처를 온전히 정말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하고 일어섰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복음의 은혜, 정말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을 알게 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들 그래요. 사람들이 저보고 다 끝났다고 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저는 아무것도 못한대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축돼 있고 회복이 필요하고 너무나 상처가 많아서 다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제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싶어요. 함께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있으면 끝난 거예요. 뭐 세상적인 거, 부, 명예, 성공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지금 나눌 찬양이 담대하게 선포했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라는 찬양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가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아픈 상황에 있었을 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위로를 얻었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을 멈추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그런 가사에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린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한 곡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유. 이제 한 곡 남았는데, 제가 계속 아까 간증 때 나눴지만,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그 첫 마음이, 초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쉬지 않고 찬양을 멈추지 않고 온전히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저의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제가 무언가를 더 세상적으로 더 높아지고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고 기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의 생활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찬양의 생활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의 감격이 마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가족들이 저 말고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예수님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하시는 날이 오게 하시고 억눌린 마음들이 우리 주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어둠 권세가 다 떠나가고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저희 가족들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이제 세 곡은 제가 있는 기성 가수들의 MR을 갖다가 쓰고 그랬는데 마지막 찬양은 제 친구가 편곡한 찬양이에요. 근데 다들 아시는 찬양인데 친구가 편곡을 했어요. 청라은혜교에서 쓰라고. 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같이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면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무궁하며 그의 생각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으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서로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생각날 때 많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